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괜찮은 교회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볼 성경의 구절은 사사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고 있는 묵상의 말씀 본문이죠.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신 자리에서 저희는 이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변 이웃집을 모조리 태운 산불이 유일하게 자기의 집을 태우지 않았다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이웃들은 피해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없어서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모 교회에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라고 말하자 수백 명이 아멘이라고 화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전통적인 용어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멘 소리를 경쟁적으로 크게 외쳐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병에 걸리고 사회에서 그리 성공하지 못한 이웃들의 신앙이 어떠해 보이시나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저의 신앙은 어때 보이십니까? 저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했고 심장병 환자에 지금도 겔겔대는 병자입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은 이걸까요? 여러분의 이러한 담론 속에서 과연 어떠한 신앙, 어떠한 교회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레이첼 헤럴드 에반스라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여성 문학가가 쓴 에세이집 교회를 찾아서 라는 곳에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원래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배경, 바이블 벨트의 한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교회가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의문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건강하고 진정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서게 되었고, 그 여정을 에세이집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시작교회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한 고민들을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 고민 끝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단언드리는 것은 시작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곳으로 여러분 옮겨가시는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첼의 고민은 오래전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에도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좀 좋은 교회를 제가 찾고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 교회를 추천해 주겠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죠. 만일 당신이 그 교회를 찾는다면 저에게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교회에 담임을 사임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그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 부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교회에 당신은 절대 등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좋고 완벽한 교회에 불완전하고 문제 있는 그 형제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교회는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기에
그 교회는 그 순간 완벽하지도 좋지도 않은 교회로 변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일 뿐, 이 땅에 그러한 교회는 없으며, 만일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시간차의 문제이지 여러분은 그 교회에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들은 매일 아침 묵상을 다시 5.0이 되면서 시작했죠. 5.0을 하면서 우리가 밴드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말씀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혹시 이 묵상에 참여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밴드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들이 사사기를 접할 때 나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아마 주일학교라든지 교회의 영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숙히 알고 있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털의 기적을 보였던 기드온, 여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드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아는 위대한 천하무적 삼손 이야기 등, 우리는 오늘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태양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사사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영화에 등장하는 로키나 아니면 터미네이터, 아니면 요즘에는 그 분노의 주제 드웨인 존슨이나 빈 디젤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언제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흥미를 건네줍니다. 그러나 영웅 이야기의 원조는요, 삼손입니다. 맨손으로 사자와 전투를 벌이고요,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이는 괴팍한 정서와, 그리고 또 007도 아닌데 수많은 여자들과 벌이는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진정한 영웅단처럼 잘못된 모습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웅장한 신전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주일학교나 영화를 통해서 삼손이란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영화적 상상력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죠.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요, 사사기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여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게 되자 그들은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들은 다시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러한 사이클들을 반복하는 이야기들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타락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소라 땅 단지파의 한 가족에게 나타나 그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 어떠세요?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예수님을 예언했던 천사의 이야기처럼 삼손도 예언을 한 것이 똑같다라면 역시 삼손은 대단한 위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면서 키가 자라며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자라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그는 키가 자람에 따라 폭력성도 강해졌고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욕망도 더욱더 커져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멋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막는 게 누구이라도, 설령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그것을 배반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성경은 삼손을 나실인, 즉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어린 시절 그 부모가 천사가 이러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서원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며 삼손은 나실인이 해야 될 규칙이 그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규칙들보다 자기가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게 느껴지는 것들을 말씀이, 그리고 성경이, 그런 규례들이 자기를 올가매는 그것들을 불편하게 여겼고, 불편한 것은 나쁜 것이라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표현 아시나요? Just do it. 어디에 나온 거지? 나이키. 나이키는 키가 줄었어요. 180이었는데 5cm나 줄었습니다. 나이키에 나오는 한 표어죠. Just do it. 그냥 해버려. 아마도 나이키의 표가 삼손에게서 모티브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중요하다고, 본능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세상,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속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철학적 흐름을 아시죠? 한때 우리 사회는 성경의 말씀과 같은 보편적인 상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 이후 다양한 삶의 기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기준들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문화적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조금은 난해한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껴지는 것이 좋은 것, 즉 자기들이 기준을 삼는 것을 자기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내게 좋지 않은 것, 즉 불편한 것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자기기에도 동일한 원칙이죠. 더욱더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에 세상 기업들은 계속해서 빠르고 편한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적인 프로그램 속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감각적인 요소들이 더욱더 강렬하게 추구되어지는 것이 요즘에 더욱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떠한 분야도 내놓지 않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삼손이 살아갔던 시대도 비슷했던 듯 싶습니다. 자기에게 불편한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던 삼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볼까요?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예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삼손이 있고 삼손을 붙잡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을 그런데 붙잡으려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삼손을 붙잡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우니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건네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라는 명령은 꼰대들의 귀찮은 소리, 잔소리일 뿐, 블레셋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 편리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삼손을 꾸짖고 삼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누구죠? 사사예다, 나시린이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블레셋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보다 블레셋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기에 그들은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불편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도, 교회도, 하나님마저도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때 좋은 세상, 좋은 교회, 좋은 하나님이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닌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 설명서, 교회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을 꺼내들면서 과연 어느 사람,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 어느 누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나를 편리하게 할까? 이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스마트한 삶의 방식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수많은 SNS 정보를 통하여서 누구의 설교가 더 우리의 감동을 주는지, 누구의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주는지, 어느 교회가 나를 더욱더 편하게 종교적 만족을 주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나열하면서 그것들을 주고받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사기는 그 이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졌고, 드릴라는 블레셋이 제시한 돈이 그에게 편리한 삶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쉽게 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가 잘리고 나신의 서약을 깨면서 힘을 잃게 되어 블레셋의 노예로 잡히게 됩니다. 문학가 밀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사에서 눈멀어 종들과 함께 맷돌에 있는 타락한 영웅이라고요. 과연 이 12번째 사사의 몰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여자를 조심해라? 정호야? 조심해야지. 네. 아니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아라? 이제 12번째 사사의 이야기는 끝을 맺어갑니다. 만일 이야기가 맷돌에 매인 영웅의 이야기로 끝을 난다면 참 비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이러니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블레셋 사람도 아는 것처럼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건 머리카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맹세한 나시린의 서약을, 언약을 깼기 때문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 언약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길렀다고 갑자기 힘이 세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그 힘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
즉 삼손이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간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는 그 언약을 다시 보지 못했는데, 그가 어려워지고 삶에 있어서 문제를 경험하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그 신실하심을 깨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대단히 극적이죠. 예수님과 유사한 수태고지, 천사가 그의 탄생을 알리는 예언하는 모습이라든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이라든지,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이블 스픽 투데이라는 사사기 주석에서 윌리엄 윌코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이 땅에 누가 위대한 사사인지를 소개하는 영웅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분의 특별한 뜻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이들일지라도,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약함과 악함 그리고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배반하고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터무니없고 연약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완벽한 가장 유일한 사사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무너질 수 있고 연약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일한 사사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 꿈을 꾸고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참으로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일상에는 다닐 만한 건강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온전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사기 시에도 그렇듯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를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평생을 보이지 않는 파랑새를 찾아 그 끝을 찾을 수 없는 무지개의 끝을 찾아 언젠가는 도달하겠지라고 하며 그 여정 속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저 사람 저 공동체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그 상처들을 계속 주고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하신 소중한 주변의 사람들과 그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다가오신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조용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